할렐루야.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성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견디게 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내용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배워가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읽히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할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읽게 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 역시 그 일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까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삶이고, 이 광야의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광야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들이나 또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을 조금이라도 걸어보거나 또 그곳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광야는 결코 혼자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이 너무 더워서 100도가 넘어가면 정말 그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단 5분, 10분도 견디기 힘든데, 그 광야에서 그 내려지는 태양볕에서 40년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관계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쇼핑할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광야라는 곳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곳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셔서 만나를 하늘에 내려주는 그런 은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들이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바로에 의존되어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죠.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요, 딱 하루뿐입니다. 많이 걷어도 절대로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하루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많이 과식한다고 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의 양식은 오늘로 족한 겁니다. 욕심내서 많이 거둬봐야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치, 한 몇 달치 그렇게 거두어서 그렇게 쌓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도, 우리 영적인 훈련도, 우리의 기도도 한 번에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쌓아놓아서 좀 며칠씩은 좀 편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좀 한 번에 대박이 터지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성의 거인이라는 것은 없고요. 영성의 대가라는 건 없고요. 신앙의 거인도 없고 신앙의 대가도 없고 기도의 거인, 기도의 대가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저 오늘 하루 겨우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고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거둔 이 영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영성으로, 어제 읽었던 말씀으로, 어제 기도했던 것으로 오늘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제는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어제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당장, 지금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만 우리가 그날을 알아서 예쁘게 단장해서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삶의 자리에서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을 그 있는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엄청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며칠씩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오늘 이 삶에서 주님 온전히 붙들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한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좀 현재의 삶을 누리고 싶고 언젠가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을 지니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탐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었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그런 말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아닐까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절대로 단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상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고하지 않고 일이 터지면 그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 되지만, 보고하고 나서 일이 터지면 그것은 그 상관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무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면 책임은 이미 하나님께로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을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 정도로만 읽으면 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이미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실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래요. 급류가 있거나 강을 만나면 그 강을 건널 때 반드시 큰 돌을 하나 집어들고 그 돌을 안고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돌이 무거워서 그냥 버리고 싶겠지만 그 돌을 놓치는 순간 떠내려 가기 때문에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그 무거운 그 바위를 끝까지 안고 끝까지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서 그 인생의 무게로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버리면 당장에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의 급류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돌덩어리들을 귀찮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완전 식품, 그 만나를 먹을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실 때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금방 물려서 다시 과거의 그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었던 일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꼭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과거를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끈질긴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이 감사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이 그 은혜의 돌을 버리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다시 유혹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죠. 한번 돌아보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되풀이했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무섭게 다시 우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악순환들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도 그 뿌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은 하루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의 순간들, 시간들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밧줄처럼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여정을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 광야는 축복이었고 광야는 온전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배신자랍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죄의 본성, 그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이미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고난의 순간들, 시간들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밧줄임을 깨닫고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